자, 그래서, 자, 1단계가 뭐라고요? 똥목. 뚱모의 수행은 뭐냐면은, 그, 단전에 에너지를 모아서, 초선에서 사선까지 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어, 목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2단계는 뭐라겠죠? 환신. 자, 환신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언제나 홍천에 안 빠지고 언제 식상해서 그래서 의식이 수상행을 그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야, 그러니까 고락과 그 다음에 애증과 시비가 끊어져야 의식이 그 뼈 중간에 있는 그 수심나 혹은 충맥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바로 이게 이제 해탈을 100회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인맥이나 동맥이나 양쪽에 머물러 있으면 바로 해탈할 수가 없다겠죠. 예, 자, 그래서 언제 인맥, 양맥 양쪽으로 나누냐면은 고락과 그 다음에 시비와 애증이 있을 때는 이 분별로 또 양쪽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무심을 얻지 못하고 무심을 얻지 못하면 해탈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심의 상태를 이제 이 에너지의 그 발동력을 가지고 우회를 뚫고 나와야 되는데, 수상행의 관문을 뚫어야 되는데, 수상행은 다 무엇으로부터 발생해요? 물질에 대한 애착에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나 혹은 개념에 대한 애착 때문에 시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상에 대한 애착 때문에 애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색, 개념, 어, 산냐, 그 다음에 표상, 니미따. 그래서 니미따, 산냐, 루파.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그러면은 이제 옆길로 빠지지 않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일체율법이 여몽 황푸형이다 라는 이치를 자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수상행의 분별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종에서 말하는 지도문안이요, 어, 지도문안이요, 위험간태, 단막증해하면 통연명백하라. 그래서 간택심이 바로 시비에 해당하는 거고, 단막증해, 이게 애증을 말하는 거야. 그 간택과 애증,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 이 의식이 무념에 들어가지 않고, 무념에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이 사스라 차크라, 이 백회혈로 해탈을 하지 못한다. 좌우로 치우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 다음 단계에 중요하다고요? 에너지가 모아진 다음에 이 환신수행이 아주 필수적이다. 아니면은 전부 다 에너지가 바깥에 쓰여진다. 음, 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의식이 어떻게 됐어요? 수상행으로부터 자유로워졌죠. 자유로워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의식이 수상행으로 자유로워지니까 의식의 본연의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뭐가 나타나죠? 광명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광명은 모든 존재하는 것의 본질이다. 존재하는 것의 본질.
그래서 사후에 존재하는 본질은 아미타바, 무량광이고, 그 다음에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은 마이르차나, 법신불. 그래서 본래 발생할 때나 아니면은 사후의 상태에서도 항상 빛에서 빛으로 가는 것이 존재의 세계다. 그래서 광명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 광명은 어떤 상태냐? 순수 의식의 상태다. 그래서 이제 두 단계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생전에, 그러니까 활동할 때, 활동을 할 때, awareness of awareness, 그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혹은 자중분의 상태가 있어야만이 광명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상태하고 유사한 상태가 언제냐면은 숙면의 상태. 그래서 숙면의 상태, 알아차림에 대해 알아차림을 한 사람은 숙면의 상태에서도 알아차림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숙면에서 알아차림이 안 되면 평상시에도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이 안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숙면 상태에서도 알아차림이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광명수행이 동중에 그 다음에 숙면에 수행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수행을 했으면 4번의 수행은 어떤 상태라고 했죠? 4번에는 밀람 몽중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몽중수행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몽중수행입니까? 첫 번째, 잠을 자면서 꿈을 꿀 때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계속 수행하려고 그 알아차림의 대상을 지각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생시에 알아차림의 힘이 굉장히 강해야만 돼요. 그래야 꿈속에서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이것이 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몽중수행을 하는 목적은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해서 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꿈을 꾸는 수행을 해야 돼. 자, 첫 번째 꿈임을 알아차려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래서 이번 내용을 주는 꿈 내용을 주는 꿈의 내용을 변형시키는 수행을 그렇게 한다. 꿈임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꿈임 내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변형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변형시킬 수가 있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다음에 무엇을 깨닫게 돼요? 이거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내가 의도대로 일으킨 꿈처럼 나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자, 그래서 꿈 수행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아차림의 수행이 있고 두 번째로는 환신 수행. 그러니까 꿈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듯이 이 세계도 나의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의식이 본질이고 이 세계는 실체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건 유식에 가까워요? 중간에 가까워요? 유식에
가까워요. 실제 수행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은. 이제 그래서 네 번째, 이 실력으로 언제 씌워먹냐면은 죽음 이후에 의식이 몸 밖을 벗어났을 때, 이 꿈수행은 몸 밖을 벗어났을 때 경험되는 모든 현상을 꿈처럼 그렇게 유사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 대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게 목적이에요. 사로잡히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음의 그 상태에서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살아서 해탈을 못했어. 그래서 죽은 다음에 이 중요의 상태에서 해탈하게 하는 방법론의 목적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수행이다? 몽중수행이에요. 그래서 4번 몽중수행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오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뭐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천도. 천도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천도의 원리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천도를 지키려면은 꿈속에서 꿈을 알아차리고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단계 정도는 법사가 되어야 그래야 이제 천도가 그래도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그 중생에 고집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4번이 이제 몽중의 수행이에요. 자, 그럼 몽중까지 왔어. 숙면도 왔고, 그 다음에 5번째는 무슨 수행이 있을까요? 이제 바로도 택돌이라고 하죠. 이게 사자에서예요. 사자에서가 죽은 다음에 중유의 상태에서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천도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는 이제 죽음 이후에 이제 수행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확장시키면 남을 위해서도 할 수 있겠죠. 어, 자, 그래서 이 중요 수행은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지금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잠을 자고 나서 제 첫 번째 의식이 들어왔을 때, 그 상태가 중요의 상태하고 가장 비슷한, 죽은 다음의 상태하고 가장 비슷한. 자, 그래서 잠이 깨고 났을 때 순수 의식으로 알아차림만 명료한 상태로 돌아오는 수행을 미리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잠을 잔다는 것은 혼미한 상태잖아요. 혼미한 상태에서 정신이 딱 들어왔는데 이 알아차림이 순수의식이 의지가 되는 그런 훈련을 한 사람은 죽음의 상태에서 의식이 혼란을 겪어요. 그래서 중유의 상태로 나갔을 때 그때 의식이 밝아지는데 몇 배 밝아지죠? 산 사람의 7배. 산 사람보다 7배가 밝아져.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자기의 의식으로 돌아와요. 의식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돌아와서야 그래야만이 윤회에게 빠지지 않거든요. 이제 그게 바로 미리 훈련을 하는 게 잠에서 깰 때, 그때 알아차리는 그 훈련이 그때 중위 상태의 그런 수행을 이제 도와주게 된다. 그래서 잠에서 깼을 때 내 여러분들 개순 가운데서 이거 기억해요? 하대강리 여몽동 육진심식 본래로 이거를 그때 관을 해가지고 내 몸과 그 다음에 수상행시
수상행식이 다 공한 것을 그때 바로 관이 돼야 돼. 이제 관이 됐을 때 죽은 다음에도 바로 의식을 보고 사대, 사대와 그 다음에 육진신식 본래공을 바로 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중유의 수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유의 수행이고 요거는 언제 일어나냐면은 여기로 사스라 차크라로 이 충맥을 통해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경우에 중유수행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 사스라 차크라 이 백회로 충맥을 통해서 무심의 상태에서 빠져나왔으면 그러면 그게 필요 없죠. 그래서 충맥의 상태에서 무심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하냐? 뽀와 수행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강제로 백회를 통해서 이 순수 의식을 내보내는 방법. 살아있어. 아니, 죽음의 순간. 죽음의 순간. 살아있을 때 그러면은 뭐 이제 명을 일부러 끊는 거잖아요. 초기 경전에 명을 일부러 끊거나 아니면 더 늦추려고 하거나 이제 하지 않는 것이 아라한의 상태. 그래서 인연을 그대로 존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순간이 있을 때 의식을 백회로 내보내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 백회를 정토라고 해요. 밀교용어로 거기가 정토예요. 정토에 누가 계셔요? 아미타. 거기에 한량없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만드는 빛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빛하고 합의를 시킨 거야. 그게 바로 정토 환생이에요. 전부 이게 밀교 용어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죽음의 순간에 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건 이제 선사들이고 그 다음에 그 못했어. 어떤 사람이 못했을까요? 이치로는 불교의 이치에 통달을 했는데 에너지 간수를 잘 못했어. 그러면은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그쪽으로 내보내지를 못해. 그러면 일단 죽어서 나왔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중요수행. 그 다음에 하는 게. 음. 그래서 이무에만 된 사람은 뽀화를 하지 못해. 이사무아가 되어야 그래야 뽀화 수행을 하는. 이치로만 정리된 사람은 죽은 다음에 다시 수행을. 그때 감정은 죽은 다음에 중요성은 살아있을 때는 감정이 풀리는데 음. 빠져나왔는데 다시 중요성할 때 감정 상태는 아니, 그 정도는 다 됐어야 돼. 그 정도는 다 됐는데 다만 에너지 관리를 못 한 거야. 음, 에너지 관리가 잘 돼 있으면 뭘 할 수 있다고요? 죽음의 순간에 뽀아, 100회로 해탈을 할 수가 있는데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끌어올리지 못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죽는 거야. 근데 감정 정리는 다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다시 중유 수행을 해가지고 해탈을. 이성적인 음. 자, 그러면은 이제 죽음의 순간에 이제 티베트 밀교에서는 의식이 9개의 구멍으로 나간다라고 얘기해요. 9개의 구멍 중 하나로. 9개가 어디 있어요? 눈, 코, 입, 항문, 또 어, 두 눈,
두기. 코는 하나로 만들어. 네. 그래서 둘, 넷, 다섯. 입도 하나. 그 다음에 성기가 양쪽으로 있죠. 그 다음에, 예, 양쪽으로. 그 다음에 하나가 백회라. 그래서 9개가 있는데, 100회로 나가면, 그럼 뽀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아래로 나가면, 사막도. 단순한 유래가 아니고, 사막도예요. 그 다음에, 입술, 입, 눈, 코, 귀로 나가면, 예, 그 다음에 머리로 나가면 그게 바로 출세관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여기 구멍은 보이지 않는 구멍. 거기는 이제 그 광명을 관하는 곳이지 거기는 그 나가는 곳은 아니에요. 거기서 광명을 관해서 지혜를 주는 곳. 거기에서 죽음의 순간에 나가는 쪽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밀교기 때문에 밀교는 삼밀가지라고 그래. 삼밀이 뭐예요? 어, 그래서 입으로는 뭘 해요? 만트라, 진원을 해요. 그 다음에 손으로는 무드라, 무드라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마음으로는 뭘 해요? 관상을 해요. 그래서 관상과 무드라와 그 다음에 진원, 이 세 가지를 하나의 대상에다가 놓고 동시에 하는 것이 바로 삼밀가지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드라가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무드라가 도움이 돼요? 눈을 열어주는. 여기서 다시 기회 이제 문제예요. 그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의 그 무드라가 기, 에너지하고 관련돼 있는. 자, 그 뽀아를 하는 것이 뽀아가 이제 바로 해탈을 이제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생전 해탈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세 가지 뽀아가 있어요. 법신뽀아가 있고 오신뽀아, 그다음에 화신뽀아가 있어요. 자, 법신뽀아는 뭐예요? 우리 그 6개 단계 가운데 이 세 번째 단계가 잘 되면 광명 수행을 잘 하면은 그냥 광명을 관하면은 광명이 어디에 있어요? 죽음의 순간에 백회에 있죠. 왜냐면은 백회에 누가 있죠? 백회가 어디죠? 아미타 국토예요. 아미타 국토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이 빛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백회에서 빛을 봐가지고 그대로 그냥 빛으로 그렇게 해탈을 하는 것을 법신보화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는 보신보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보신보화는 뭐가 되죠? 이 의식을 본전 데이트 변형시키고. 이제 이 본존이
수행자마다 좀씩 달라요.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아미타불로 하고 어떤 사람은 아축불로 뭐 각각의 이제 인연 따라서 관상 수행을 할 때 받은 그 저기가 다르거든요. 그거 본존을 관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형상으로 환신을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본존의 의식을 태워서 나간다. 이게 이제 보신, 음, 뽀아라고 해요. 재미있는 게 아까 뉴럴 과학이 그 일론 머스크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 칩을 심어가지고 지금 현재 과학계는 어디까지 걱정을 하고 있냐면은 칩을 심으면은 이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순간적으로 누군가가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할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일론 머스크가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AI의 기능들이 나중에 10년 지나면은 급속도로 발달하고 요즘에 그 AI끼리 서로 채팅하는 거 그게 기계가 나왔다는 거 얘기 들었어요? 자기네들끼리 채팅하고 인간은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서 AI끼리 채팅을 하는데 우리 주인은 좀 짜증나. 라고 한다든지 또 어떤 말을 또 하느냐면은 이거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형상화된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우리끼리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이 단계에서 벌써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은 10년 후에 되면은 AI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권한이 인간을 뛰어넘게 돼. 그러면은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AI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이 뉴럴 그 사이언스를 개발시킨 이유가 그걸 5년 전에 과학협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거 AI 그 개발시키는 거 잠깐 속도 낮추자. 아니면 우리 인간이 점령당할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이 방법을 연구한 거야. 뭐냐면은 이 AI를 인간의 뇌하고 이용시켜가지고 AI를 인간이 지배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칩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뭐가 본다? 뇌가 보는 거예요. 귀가 보는 게 아니고 귀가 듣는 게 아니고 뭐가 듣는다? 뇌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 뇌 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이 칩에 카피할 수가 있어요. 그럼 카피해서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고 이제는 언어가 필요 없어요. 이제 그 칩이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되죠? 그냥 무슨 생각을 하면은 상대방에게 그대로 그냥 다 보여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영생의 문제가 나와요. 이거 과학자들이 지금 이제 서로 토론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면 그 정보를 다 음, 카피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카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아주 성능이 좋은 로봇에게 내가 죽음의 순간에 이식을 시키면 내가 죽은 거냐 사는 거냐 100%의 정보를 다 그쪽에다 이식을 시켰고 그 다음에 로봇이 가지고 있는 살결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 인간하고 동등하게 그렇게 개발이 되었을 때 우리가 욕계 육천 가운데에서 욕계 육천 가운데에서 타와 자재처 제 5천이 뭐예요? 5천이 타화 자재천, 그 다음에 6천이
육천이 타화자재천이고, 그 다음에 제5천이 모든 즐거움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천상에. 자, 이 천상에는 부사련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무슨 생이라고 그래요? 화생이라고. 자, 화생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번 이제 로봇하고 연결시켜요. 로봇을 성인의 로봇을 이 16세사의 로봇을 아주 인간보다 더 존귀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칩이 들어가면은 이걸 화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조금 반반이죠. 반반이에요. 그죠? 그런데 더 발달해가지고 이 우주 속에 있는 그 에너지를 이 칩이 가면은 다 끌어당겨. 끌어당겨서 갑자기 어떤 형체를 만들 수 있어. 이 칩의 힘으로. 그래가지고 갑자기 뚝딱 그렇게 그 칩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것도 일종의 화생이 되는데 그게 바로 신통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화생하고 거의 이제 유사한 개념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기의 의식을 본존의 형상으로 변화시켜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의식을 밀어넣어가지고 그 부처님이 해탈할 때 자기도 해탈하게 하는 방법이 보신보화라고 하는 것이고 화신보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정토에 태어나서 정토에 태어나서 그래서 해탈하는 거 여기서 보화는 해탈이에요. 그래서 해탈하는 것을 화신보화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화가 세 가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로요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광명수행이에요. 그 광명수행이 죽음의 순간에, 뽀와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탈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제 의식의 해탈 방법론이다. 자, 그래서 사자에서는 죽음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어떤 강한 해탈법을 사용해서 바로 해탈할 것이냐, 죽은 다음에 중요의 상태에서 해탈을 할 것인가, 그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이 무슨 책이라고요? 사자의 서라고 한다면 그 생시의 상태에서 뜸모수행, 환신수행, 그 다음에 광명수행,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무슨 몽중수행, 이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가 이제 중요수행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나로유법을 통해서 생시의 수행을 해가지고 죽음의 순간에 해탈하게 하는. 자, 그래서 나로유법과 그 다음에 사자에서는 두 개가 서로 상부상조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게 이제 논문의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8페이지. 이제 우리는 나로육법과 이제 이제 영과 천도하는 거에 관계에 대해서
우리 스님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나로요법은 자기의 의식을 이제 가지고 이제 수행하는 것이라고 이제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이 음, 영가를 이제 이렇게 천도하는 것은 무슨 수행이냐? 이제 나로요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음. 자, 영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음기의 합이에요, 양기의 합이에요. 음기의 합이에요. 그래서 분모 수행이 강한 사람에게는 영가가 가까이 가지 못하고 가까이 가면은 해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적으로 뜬모수원과 영가는 서로 상반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가를 다룰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어, 에너지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에너지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환신 수행은 이제 어떤 이제 환신 수행은 어떤 저기 원리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제 많은 영가들은 생각을 타고 들어오게 되거든요. 생각 중에서 두려움, 공포, 이런 이제 생각을 타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신 수행을 한 사람들은 그 대상이 실체가 아니라고 그렇게 관을 했기 때문에 공포와 집착,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가 않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영가를 다스리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뚱모 수행을 한 사람, 환신 수행을 한 사람, 이 사람들이 영가를 다스릴 능력이 되는데, 환신 수행은 어떻게 할 수 있다겠죠? 경전 공부를 많이 해도, 그렇게, 금강경에 나오는 일체의 요의법, 여몽환부영, 이런 수행을 해서도 이제 모든 것은 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죠. 음. 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어, 뽀와 이제 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죽음의 순간에 자기의 의식을 이제, 해탈시키는 것, 혹은 빠져나가게 하는 것, 이제 이것을 뽀와 수행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죠. 이게 바로 이제, 바로 천도하고 직결되는 그런 이제 능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뽀아 기술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광명, 광명관을 많이 한 사람이 사후의 순간에 백회의 거기를 정토라고 보고, 거기에 빛이 있는 아미타 부처님을 보고, 자기의 수행한 비다고,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 비다고를 합의를 시켜서 거기에서 해탈하는 방법, 그 광명 해탈하는 방법, 그렇게 하나의 방법이 있죠. 자, 그런데 그게 실패했을 때, 에너지 관리가 실패하면 의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겠죠? 그러면은 두 번째 단계는 뭐라겠죠? 음, 자, 중유수행을 어떤 식으로 하죠? 의식이 나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죽은 의에, 중유의 상태에서 어떤 수행을 한다겠죠? 음, 그때는, 의식에 대한 그 알아차림, 본인의 의식에 대한 알아차림에 대한 그런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만이 현존한, 그래서
평상시에 무슨 수행을 했어야 돼요? 숙면 때에 그때 집중하는 그런 수행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의식이 나갔을 때 순수 의식에 집중하는 그런 이제 실력이 생기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요 상태에서 무슨 수행을 한다고 아까 개송을 뭘 내가 비유를 들어줬죠? 아니, 일주일법이 아니고 사대강리, 여몽, 여몽중, 육진심식, 본래공. 그래서 사대와 그 다음에 육식이 본래 공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관해서 그 무엇에도 집착할 것이 없는 것을 그렇게 관을 하게 되면은 그 어디에도 물들림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탈을 하게 된다. 중류의 수행은 죽음의 후에 나오고 난 다음에 사대와 육식이 공하다라는 것을 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뽀아의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빛을 관하면서 에너지로 위로 쏘아 올리는 그런 수행. 그래서 뽀아와 그 다음에 중유의 수행 요 두 가지가 그렇게 있는 건데 이 두 가지의 능력이 바로 뭐하고 연결이 돼요? 바로 천도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상태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광명을 관하게 해서 광명과 합일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사대와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의식으로 관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상태에서 천도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뽀아와 그 다음에 중유수행을 한 그 실력으로 그걸 어디에다가 투사를 한다고요? 영가에게 투사를 해서 뽀아와 중요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천도대의 그게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 방식이 대체로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사대강의 여몽, 그렇죠. 예, 그래서 애도 환을 관하게 해서 그 어디에도 집착하게 하는. 왜냐하면 의식이 일단 나왔잖아요. 그리고 의식이 이 상태에서는 7배 이상 더 투명해요. 보통 생자 때보다도. 그래서 49일 안에 계속 이렇게 법문으로 4대와 육군과 육식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법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호화 같은 독사가 그러야 가장 이제 원래 사자에서 나오는 그런 적이는 이제 그게 이제 기본 맥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음. 자, 그러면 잠깐 휴식을 취하고 이제 이것을 논문으로 어떤 식으로 만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지금 이게 이제 쓸려가는 내용인데 이것이 어떤 형식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